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마지막 절은 항상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말씀의 제목도만 합시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라. 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최고의 예배,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는 최선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놓치거나 다른 걸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집중하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모든 마음을 예배로 향해 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제가 이제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가 효겸이었는데, 효겸이가 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많이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우르르 물려서 효겸이한테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같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끼어서 같이 하려고 효겸이한테 쭉 모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린 주호도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신나게 효겸이에게 가서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손을 잡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주호까지, 게임의 룰도 모르는 주호까지 같이 끼어서 같이 함께 게임을 하고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식탁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같은 뜻을 품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하나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공동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은 교회가 같이 이제 영적인 공동체인데 또 같이 이 밥을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식구란 뜻이 뭐냐면,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 얘기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통해서 나눔과 참여의 삶은 함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함으로 하나 된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이 말씀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참여한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참여한다는 것은 같이 한다, 그리고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한 자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으니까 우리도 연합돼서 함께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잔에,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한 놀이에 하듯이 그 게임을 같이 연합돼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같이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알아야 그분의 잔과 떡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잔에, 그리고 예수님의 떡에,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려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연합하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따를 것이냐.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 뭐예요? 따라다니는 그룹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헌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지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평탄한 길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이 평탄했어요?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남을 살리는 죽음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과 연합돼서 그 길을 갈 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할 건데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필렛 목사님 쓰는 레디 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레디 컬이라는 이 영어의 뜻은 뭐냐면 근본적인, 기초의 뿌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급진적인, 극단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단어의 뜻에.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의 의미는 이 급진적인 극단적인 그 방향에서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을 극단적으로 포기하고 급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죠. 자기가 잡은 많은 고기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배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자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레디컬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과테말라 강혜 성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지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런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혜 성사님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케냐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과테말라에 사역을 했고 이제 과테말라 사역이 안정되어져 있고 그 학교가 잘 셋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기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충분히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문화도 적응했고 언어도 적응됐는데 또 다른 나라를 기도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일에 더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가 고민이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의 항등용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항등용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 60세가 되셨어요. 제 스승 목사님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거의 이제 몇 개월째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통화하는데 이제 사모님은 또 병이 있으셔서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중국이 열리기만 하면 비행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는 중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열리기만 하면 중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더 선교사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에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참여한 자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까요? 어떻게 함께 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산다. 더 크게 생각해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산다. 18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의 정탐하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고기들이 시장으로 풀렸어요. 그러면 시장에 오면 그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귀신의 잔에 참여한 자가 된다. 너희가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자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귀신의 잔에 참여하려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제사를 지내고 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의 마무리가 그날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신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그 상징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그 이방인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귀신과 교제, 귀신과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이 음식의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잼을 고기들을 먹음으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내 영에 침투하고 내 영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거, 별자리 보는 거, 포춘 교육에 나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고, 그 뒤에 역사는, 배후의 역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 나눔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 이거는 나눔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놀이에 주까지 끼는 것이 거기에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 놀이의 한 팀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린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이방신과 연합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다시 귀신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뒤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함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귀신의 잔과 겸하여 섬길 수 있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레디컬한 삶이에요. 급진적인 삶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먹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자자, 성도는 말하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욕을 하거나 시기의 말을 하거나 질투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자자, 성도는 행동하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에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예배라도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보고 계십니까? 아이패드를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보다 보면 옆에 거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보면 예배될 때 주부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 잘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 춤추십니다. 얼마나 기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세계를 부른 교회가 더욱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과 떡에 참여한 자들은 내리크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세품교회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참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